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서 또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것 교독합니다.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가 427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저들이 머리에 숙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이 자세가 되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님, 오늘 또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더욱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들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귀는 밝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듣고 저들이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더 예민하고 민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더욱더 세밀하게 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힘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이때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매주 드리지 못한 이 가운데 저들이 믿음이 식어질까 염려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을 풍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갈 귀한 공예계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 심령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말씀에 감화 감동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남은 반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여종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운동주의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서점가에 많은 도전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Man Search for Meaning인데, 요거를 직역하면 의미를 위한 인간 탐구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좀 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요걸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그런 뜻이죠. 그렇게 책 제목 정하지 않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래야 좀 팔릴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뭐 이러면은 무슨 논문 제목 같아가지고 안 읽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이 좀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요. 요거 3부까지 되어 있는데 1부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1부가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으면 이렇게 집에서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눈물 나게 고맙고,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양식인지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저자는 이제 독일 치하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병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분리되어서 가스실로 보내서 바로 죽었고,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 좀 나은 사람들은 극심한 노동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는 것도 뭐 쥐똥만큼 코딱지만 조금만 양식을 먹고 사니까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뭐 2주에 뭐 한 달 후에 다 죽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데 어떻게 그들은 거기서 살아남았냐?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뭐 건강해서 아닙니다. 책에 이런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자, 이 말은 실존주의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자체는 시련 속에 사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인생이 고난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시련 있고 어려움 있는데, 그런데 죽음에 정말 직면할 만큼 극심한 고난 시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죠.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 살아남았느냐? 내 삶에 이런 고난의 의미가 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들,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을 마무리 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끝까지 마쳐야 된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여러분의 고난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의미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즉 여러분의 삶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셉 보세요. 죽음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이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걸 발견할 때에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보면 바울의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고백하는데, 바울은 누구보다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셋째 하늘에 3층천에 올라간 거예요. 3층천이 뭐냐? 신학자마다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건 없어요. 정확한 건 없는데 분명한 것은 3층천이 낙원이다는 거. 낙원.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3층천을 낙원에 올라갔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놀라운 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비 체험이 바로 뭐예요?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낙원이란 말은 페르시아 말에서 온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탑으로 둘러싸인 동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자기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낙원으로 초청을 해서 왕과 함께 그 아름답게 꾸며진 낙원을 같이 걷는 거예요. 물론 왕이 차려놓은 최고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왕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왕의 동산에, 이 낙원에 함께 걷는 사람은 정말 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낙원의 의미로 본다면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다는 것은 낙원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낙원의 체험을 바울 사도가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읽었지만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했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리스도 사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도는 12명 사도뿐이지 다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낙원의 체험을 3층천의 체험을 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거를. 그런데 바울이 이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간 신비 체험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에 찌르는 가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더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체험한 이 셋째 하늘 3층천의 체험은 이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느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늘나라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이거 보았는데 이거 내게 이 찌르는 것이 없으면 내가 자랑하고 다니다가 내가 교만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비체험, 셋째 하늘에 가는 신비체험하고 찌르는 가시가 서로 연결됐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셋째 하늘에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 가보지 않았으면 찌르는 가시도 없지 않았겠나? 그럼 차라리 셋째 하늘 안 가보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찌르는 가시가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가보게 해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맡은 사명, 감당할 사명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바울이, 제가 전에 선교순례 갔을 때 바울 사도의 이 선교지를 따라서 쭉 가봤어요. 한 2만 킬로 정도, 2만 킬로. 2만 킬로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지금처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매 맞고 감옥 가고 고난 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위협받고 회유받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랬기에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셋째 하늘의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을 보니 이건 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기막힌 그런 곳을 가보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뭐냐? 많은 신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안질일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강한 불빛을 봐서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안질일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해요. 물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해석 안 하느냐? 바울의 육체 눈에 안질 때문에 3번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고난일 거라 생각. 더한 고난. 그게 뭐냐? 당시 동부 지중해 연안 지대를 휩쓸었던 이 말라리아가 있었는데, 말라리아로 인해서 열병에 걸리게 되면 그 고통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머리를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이 심할 때, 열병으로 고통이 심할 때는 마치 그냥 우리 인간의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고통,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해?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이 올 때에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7절에 읽었죠? 7절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는 이 고통을, 가시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찌르는 가시 없으면 나는 교만해졌다. 나는 이 3층천처럼 자랑하느라고 나는 교만해졌고 예수님처럼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찌르는 가시에 대한 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전에는 바울이 주님, 내게 이 고통 지해 주세요. 나에게 이 가시를 빼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거절되었나요? 거절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의 병은 고침받진 않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어요. 바울의 가시는 재지진 않았지만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에게 찌르는 가시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겠다. 1번, 2번. 2번이에요.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바울은 이 찌르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찌르는 걸 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 책 얘기하면서 책의 주제가 뭐예요?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믿음이 강해져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언제예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아니에요. 문제 생길 때, 어려움 생기니까 기도원 가서 매달리고 교회 나가서 철회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이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달 6월 13일자 미국의 뉴욕 국민일보 일면 탑 기사에 아주 훈훈한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의 MBC 방송이라고 하는 M이 아니고 NBC 방송의 그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노래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이제 골든 버저가 올려요. 골든 버저. 지난 6월 8일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그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 미국의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 출신의 현역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골든 버저 이걸 받으면 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예선 통과하고 이제 점점 올라가서 결승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치열한 예선을 다 제하고 그냥 바로 준결승 올라갈 수 있어요. 골든 버저 받으면. 그러니까 이 골든 버저 받으면 뭐 바로 이제 준결승 올라가서 거기서 생방송에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골든 버저 받으려면 노래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워낙 잘하는 사람 많이 오니까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제 순서 따라서 이제 제인이 이제 무대에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이제 간단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암 진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르는 노래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부르는 이 노래가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들이 지금 놀라면서 미안하다, 뭐 괜찮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제인이 괜찮다, it's okay,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면서 심사위원들을 진정시켜요. 이 제인이 부른 노래는 자신의 자작곡 제목이 It's okay, 괜찮아 했어요. 1분 50초 동안 이 노래 불렀는데 노래 가사가 다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젊은 여성은 괜찮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다 끝나니까 심사위원들이 막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이제 칭찬하니까 이 또 수천의 그냥 거기 청중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같이 공감을 해요. 마지막 심사위원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심사 평가하는데 이번 이 대회에는
워낙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이 와서 당신에게 합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좀 더 특별한 선물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골든 버전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무대 위에서 그냥 꽃가루가 떨어지고 폭죽이 터지면서 이 제인이 그냥 너무 그냥 기쁘고 감사하니 얼굴 감싸고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준결승전 바로 진출한 이 선물 받은 걸 기뻐해요. 노래 다 끝난 다음에 제인이 또 인터뷰를 하는데 제 생존 가능성은 2%입니다. 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2%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마쿠 옆에서 이제 사회에 하는 마쿠 진행자인 이 테리 크루즈라는 사람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다 꼭 들어야 될 노래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날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아주 역전 같은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그런 프로그램 방송도 나와서 제인과 관련된 그것만 유튜브로 올렸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 명이 넘었고 5일 뒤인 지난 6월 13일에는 조회수 1700만 명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이 화면이 이제 일반 화면이 크게 나오는데 거기엔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자막 있는 거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좀 화면이 좀 작지만 제가 지금 자막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예배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 보면 자막 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날 속에서도 저희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의 가시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처럼 이 불의 생존 가능성에 감사했던 제인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많지만 저희들이 불평불만하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맥주 감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임창일 집사님, 아버지 무사히 퇴원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약해서 일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마음껏 일해 많은 물질 벌어 주님께 드리며 선한 사불로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00원 독경금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유치아동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700명, 800명 확진자가 생기고 있지만 대구는 10명 안팎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코로나 확진자 생길지 모르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3시에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매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가정예배 잘 드리시고 음성 큐티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에 암송할 말씀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대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